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은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오는 그 문화 전통 속에서 길들여져 있죠. 절에 가자 이러지 않아요. 왜? 절에 가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교 믿는 분들이 야, 우리 조상 잘 섬기자, 정말 그게 좋다, 조상 제사를 잘 한번 드려보자,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 자신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복음이야. 이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야.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전해야 돼. 이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여러분, 맛집 추천받잖아요. 맛집이 어느 게 맛집인가? 여러분, 복음이 정말 맛집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뭐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기만 한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영생이고요, 그리고 진리이고요, 다시 사는 거고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선포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의 목적은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기를 갖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무기를 주시는 이유는요, 무기를 갖고서 보관해 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요 무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미국하고 이란과 전쟁이 있을 때 그 유럽 전역에 또 그 중동 아시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기가, 그들의 그 미사일을 막는데 유용한 무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의 목적은요 무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요 우리가 무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최첨단 악을 제어하는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제어하고 더러운 사단을 제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도구가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가족들부터, 식구들부터 이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이것은 그냥 말씀 암송하는 걸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대신 오랜 동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암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79쪽 좀 한번 펼까요? 79쪽.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또 바울 서신서에 기록된 예수님 확 달라요. 얼마나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꼭 알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포 79쪽 50번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여기 올렸죠. 골로새서 1장 13절, 18절이 아니라 13절이요. 방송반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이제 또한 우리가 며칠 동안 주기도문 대신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도 외웠습니다만은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선포2 암송하시려면 좀 어렵죠? 왜? 많이 안 해봐서. 많이 안 해봤어.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말씀이 되고 또 친근하게 와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워요? 쉬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유 막 술술 하시네. 안 보고도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송은요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열째도 복습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복습해드리고 있는 거야. 왜? 이게 우리의 무기거든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요 똑같은 훈련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훈련을. 여러분 성경 암송은 이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샤우팅도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63쪽으로 넘어옵니다. 163쪽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여러분 다윗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말하지만 다윗이 성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했고요. 그도 잘못했고요. 그도 악한 마음을 품었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음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음란한 짓도 했고요. 그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보통 사람들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꼭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잘못해서도요 뻔뻔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순간 욱해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요 벌써 영적인 사람이라 어둠이 빌려오죠. 마음도 환한 빛이 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도 많이 아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요 미운 마음 들어. 어떤 때는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 참 무섭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남 험담 잘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비판도 잘해. 여러분 나는 별것도 없으면서 남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몰라. 교만은 또 하늘을 찔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무례해요. 불순종해요. 악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참회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32편에도 나오고 38편에도 나오고 51편에도 나오고 또 100편 넘어가서도 이런 시들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분노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의 진노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죠? 진노가 뭐죠? 실질적으로요, 제가 그 실제 영상인데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막 한참 강연을 하는데 중간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별들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인민회의 대회의에서 막 강연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졸고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요, 눈짓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막 들고 나갔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총살했어, 총살. 야, 세상에. 여러분, 진노가 이렇다니까요. 진노가. 참, 저 나라는요, 빨리 김정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 얼른 죽어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웠어. 여러분, 이게 진노야. 왕의 진노를 아시죠? 왕의 진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분노를 일으켰어.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왕이 분노한다, 왕이 진노한다, 그럼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손, 사돈의 8존까지 다 멸했어. 여러분, 이게 진노야. 이게 분노야.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어두움을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했어.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했어.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럼 지금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얼만큼 힘들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 보셨죠? 죽을 만큼 힘들어. 이게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은 생각했어.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 생각했어. 보니까 악한 짓을 범했어. 정말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벌 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얼굴 보면 수척한 얼굴이 느껴져, 안 느껴져? 얼굴만 봐도 벌써 느껴져.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수척해 보여, 살아 보여? 살아 보여? 제 얼굴이 수척하다면 말이 안 돼.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요, 얼굴이 수척해질 때가 있다니까. 얼굴이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뼈가 떨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보니까 오한이 온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 그렇죠? 여러분, 감기 몸살이 왜 무서워요? 이불을 덮었는데도 뼈는 떨려.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내가 뼈가 떨리오니 수척하여 싸워. 이것 보니까 심령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기가 빠지고, 그리고 온몸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으로 가득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기 뭐 덮으실 게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 최대한 단순한 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이 그 기도야. 그 기도. 이렇게 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육체만 떨리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여러분, 영혼이 떨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니까. 영혼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어둠이, 이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간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언제 고쳐질지, 언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 게 더 고통스러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등을 돌린 거죠. 하나님 등 돌려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저를 다시 건져달라 그 말이죠.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할렐루야. 영혼이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뭐 볼 것도 없어. 육체도요 고통으로 가득하고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 영혼이 떨리면, 여기서 영혼이 떨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징계로만 인면 영혼의 어둠이 꽉 들어찼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영혼이 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떡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다시 얼굴을 돌이켜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굴을 돌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렸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춰달라고. 하나님 내게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게 주의 사랑이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어둠이 밀려오고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여러분의 영혼이 버림받았다 느낌을 받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리얼한 기도입니까?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읽어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야.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넘게 있어 봐요. 다 죽음을 생각하죠.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준비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죽음이 다 온 거예요. 의사가 손 하나만 떼면 죽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막 급성 암이 번져가지고 사기 말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은요, 다윗이 지금 죽음까지 이른 거예요. 죽음까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어?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 가장 맨 아래, 구멍도 없는 가장 깊은 곳. 그래서 구약에는 스올이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거를 지옥이라고,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터이니 하나님 저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쭉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애우려고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이게 한 절로 넘어지고 뒤에는 10절까지 딱 이어져요. 그런데 승리의 기도야.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파서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울었으면 침상을 띄워요. 그 눈물이 쏟아질까. 그렇게 막 눈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여러분 이게요, 눈물로 침상을 띄워. 그 엄청난 침상을 어떻게 침대를 띄워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 그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를 눈물로 적셨어. 흥건해. 너무 많이 울어서 말이죠. 그리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 아마 제가 보니까 전쟁도 일어난 것 같아.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리고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소리, 여러분의 울음소리, 여러분의 눈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비록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완전히
전세가 대역전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과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특별히 오늘은 낮에 우리 최영민 전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의 애틋한 기도,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고, 죄악을 행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고, 음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지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이여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시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죽이지 마옵시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